역대하 6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24절에서 31절, 역대하 6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서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한 아이가 어릴 때 소아마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의 놀림도 받았고요. 또 많은 공부하는 데 지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다행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아이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요. 또 자신에게 불어닥쳐왔던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거나 쉬워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군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에 열세 좀 밀리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이끄는 사령관은 대통령에게 큰 작전을 피려고 하니 대통령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작전에 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보가 왔다고 합니다. 이때 이 대통령은 집무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17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해외에 나가서 작전을 펴고 있는 사령관과 자신의 군인들을 위해서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그러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였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한국을 변화시키기도 하였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며
동족상자의 비극인 큰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그 폐허 속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한국 교회의 교우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결국은 유례없는 큰 부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 성장은 물론이었고요, 교회로서도 크게 성장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계 내에서는 1988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비난의 대상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 수도 줄어들고, 덩달아 뭐도 줄어들었을까요? 기도하는 상황이 줄어들고, 그 결과 수많은 어려움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일까요?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준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는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2026년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구절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31절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으로 들으시고 보았을까요? 한나라의 대통령 어버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 구구절절에 있는 내용, 마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인 듯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실패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솔로몬은 오늘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실패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죠. 근데 솔로몬의 이 기도에서는 죄로 한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죄로 인해서 적들 앞에 전쟁을 치렀는데 패하기도 하며, 죄로 인해서 곡식을 짓는데 비가 내리지도 않으며 병에 때로는 걸리기도 하고, 또한 사사건건 일이 잘못되는 경우,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경우,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솔로몬이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불행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죄로부터는 아니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따라붙는 고통과 근심과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국회는 서로 싸우고 있고, 서로 이제
당과 당이 싸우다 못해 당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 이 정치 현실이 이러니 경제도 역시 따라갈 수가 없죠. 국회에서 잘 정책을 만들어주고 뒷받침해줘야지 경제도 원활하게, 무역도 원활하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 쉬운 인생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 포기가 온다고 하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도 하고 출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직장도 원활하게 구해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너도 탄핵당해야지 라고 하면서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운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각종 위협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위협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탄의 관계라고 보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실패하고 불행한 일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여건일까요? 유례없는 더위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에어컨을 1도 올리는 것? 그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에어컨 1도 올리면 전기료가 더 나가고 전기료가 나가면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돈을 더 벌어야 되면 더 힘들고 더 힘들면 짜증나서 집에 와서 싸우고 집에 와서 싸우면 직장 가기 싫고 직장 가기 싫으면 때려치우고 때려치우면 돈이 없으니 에어컨을 못 트네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능력으로 아무리 해결해도 되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이 어제 태풍을 한번 휙 가게 하니까 오늘 살만하다. 그렇죠, 살만하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한방이십니다. 한 방에 해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여유롭고 아무리 우리가 젊다고 할지라도 한 방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어디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하기 전에 기도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괴롭기 전에, 아프기 전에, 고통당하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근심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던 역사입니다. 개인의 역사, 이 한국교회의 역사, 세계교회의 역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서 해결해 온 역사입니다. 그 기도가 평상시에 잘 되고 있으면은 평탄한 생활이 이어지거나 환란이 오더라도 쉽게 넘어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왜 그 어려움이 쉽게 안 넘어갈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오늘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리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달라고 지금 백성의 어버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교회 나오시는 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자신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뭐 저의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기도도 하고 또 나라와 민족의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요, 무탈하게 지내는 거는요, 그분들 때문이에요. 그분들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새벽에 기억나면은 일어나셔서 집에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제단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와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필 성전일까요? 왜 하필 성전일까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더 좋아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왜 새벽에 나와서 굳이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것도 4시 전에 나오실 때도 있고, 예? 더 늦게 오랫동안 기도하실 때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는 버스 타고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그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으로 가면서도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나와 있는 육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성전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그거랑 성전에 나와서 아우 빨리 막 이렇게 하는 거랑 의미가 달라요. 똑같아요. 안 나오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힘이 없게. 달라요. 똑같아요. 다릅니다. 교회가 멀면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으셔서, 집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으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고 계신 것이죠.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몸가짐이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다 응답될까요? 차별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네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참 의로운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참 죄스러운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의로운 사람은 아버지여 저는 금식도 했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했고 기도도 주기적으로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참 죄 많은 사람, 아버지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구구절절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는데 이 죄 많은 사람은 저는 죄인입니다 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누가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인 것 같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은 다시 대답하시죠. 저 세리의 기도야. 저 세리의 기도. 제자들은 의문이 들었어요. 참 의로운 사람의 기도가 더 응답될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깨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골수도 쪼개갖고 하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래서 성전에서 크게 남 들으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죄 많은 사람은 남이 듣기에 창피하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주님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낮추는, 부족한 곳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야고보 사도는 정욕으로 구하면은 안 주신다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역대하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인정해야 돼. 죄에서 떠나가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지만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듣고 있는 백성들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네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에 보너스가 또 따라붙네요. 27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디에서 군수께서 기우제를 드렸더라고요. 기우제를 드렸는데 그날 더 더웠다고 하죠. 더 더웠다. 그 다음 날도 더 더웠고. 기우제. 우리가 기우제를 보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주님, 저들은 무지하여서 기우제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세요 라고 해서 폭우가 오면 기우제 드려서 내린 걸까요? 기도하여서 내린 걸까요? 뭘까요? 그렇죠. 기도해서 내린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신대가족 여러분, 평안하지만은 그 평안이 완전한 평화가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서 서로 간에 적대하고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저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과의 분쟁이 우리에게도 직접 유가에, 주식에, 모든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내용이나 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상황,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곧 우리의 직격탄으로, 영향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기도할 때이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고 있다고 직시하는 그 순간이 기도할 때이고,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모든 교단들이 동일하게 위기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농촌교회는 농촌교회 나름대로, 도시교회는 도시교회 나름대로 다들 위기라고 하지 괜찮아요, 우린 걱정 없어요 하는 교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교인들마다 물어보면 평안하세요? 그러면 예 하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골마 터지고 있고 갈등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걸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의 기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평화가, 기도하는 것에 문제 해결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많고 많은 우리들이 이 성전에 나와 오늘도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저희가 참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간절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넘어갈 거라고 하는 착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그 진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과연 건강한 상태인지요? 우리의 자신을 영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어려울 때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진실한 기도가 올려지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